네, 오늘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썰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왜 놀랄까? 첫째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네, 별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늘 걱정하고 있었는데 천국에 와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니 저 사람도 왔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천국에 왔을까 하고 놀란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신통치 않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연히 오리라 생각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을 천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입니다. 천국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구나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천국 개념은 들어보면 대부분 막연하거나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알겠지. 어쩌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을지도 몰라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저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지 하는 것이 전부 다입니다. 단 한 줄로 천국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리 생각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말씀은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입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천국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며 천국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은 현재 내 삶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만 무려 5개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확립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시다가 영생복락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천국의 핵심을 찌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말씀이 뭐냐 하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조금 더 지나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십니다.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곧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아니다. 네. 예수님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갑니다. 제 밭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예. 내가 돈 주고 사서 내 명의로 했지만 아니요. 온 세상은 하나님 밭, 자기 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그냥 씨가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셨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날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최상급을 쓰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자, 좋다는 히브리어 토브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름다운 형용사로 가득합니다. 예, 그 아름다운 형용사 열거합니다. 최고의, 선한, 아름다운, 최선의, 풍부한, 상냥한, 쾌활한, 자비로운, 착한, 사랑하는, 친절한, 기쁜, 가장 좋은, 값진, 풍성한, 준비된, 형통한, 부유한, 은총을 입은, 거기다가 매력적인, 거기다가 달콤한, 온갖 좋은 것,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정말 최고죠, 그죠? 최고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들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나중에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완성된 모습.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그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마음에 깊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뜻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집, 많은 돈, 아름다운 경치, 좋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누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네. 만약에 그렇게 좋은 집, 많은 돈이라고 해도 내가 싫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지옥이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좁고 누추하더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 희한한 곳이라도 싸우는 아내와 있으면 지옥이고, 작고 누추하더라도 사랑하는 아내와 있으면, 현숙한 아내와 있으면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평생 지금까지 내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십시오라고 외쳐왔습니다. 저는 목사의 셀프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 제 스스로 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아니니까요. 하나님 마음을 열심히 읽어줘서 그 안에 가득 담긴 사랑을 각자 느끼게 하고 거기에 반응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게 지금 40년 동안의 설교 내용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이 곧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의인들입니다. 그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사악하기도 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 가운데 만난을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사랑했어도 사람들은 손을 놔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들은 내가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를 외면하셨다 생각하는데 그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세상과 그 사랑스러운 존재를 파괴하는 일이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사탄이 사람들 몰래 와서 좋은 씨가 파종된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싹이 나고 좋은 씨에서도 가라지에서도 열매가 맺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물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좋은 씨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대답은 똑같을 것입니다. 내가 딱히 좋은 씨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라지는 절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누구나 다 대답하는데 틀린 대답입니다. 누구나 가라지였습니다. 누구나 다 가라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원래는 좋은 씨였는데 가라지로 다 변질되었고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예외야 하는 사람은 그 말 대답 자체가 가라지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잘 들으십시오. 전에는 우리 모두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아담의 타락 이후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후. 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증거들이 수시로 나옵니다. 수시로. 내가 보여줍니다. 내가 화를 낼 때. 화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려서 미친 원숭이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절망할 때, 그 다음에 욕심을 부릴 때, 이럴 때 수시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가라지라고 하면 우리들은 그냥 잡초쯤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가라지는 엄연히 한 품종입니다. 가라지를 헬라어로 지자니온이라고 하는데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고 합니다. 밀처럼 생겼는데 가짜입니다. 싹의 모습은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해서 식별이 절대로 어렵고요. 나중에 자라서야 구별할 수 있는데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고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돼요? 품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잡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뽑아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초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를 비유로 사용하신 이유는 첫째, 가라지의 위장성 때문입니다. 위장. 열매를 맺기까지 잘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즉 가라지는 참 성도들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자기를 위장하기 때문에. 둘째는 가라지의 잠복성입니다. 숨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라지는 잠복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감춰진 마각을 드러내서 알곡들에게 큰 해를 끼칩니다. 가라지의 무서운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결정적인 때를 기다리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상대방이 죽을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우리들은 흔히 어떻게 돼요? 악이 선을 이긴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악은 언제나 상대방을 파괴할 틈과 방법, 비결을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은 있죠. 준비를 잘 안 합니다. 준비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다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악에게 준비가 안 된 선이 언제나 잡아먹힌다는 것이지 악이 선을 이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준비된 선은 반드시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된 악이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은 나쁜 사람한테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힘을 키워서 더 큰 악으로 저 작은 악을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절대로 비둘기의 순구성, 순결함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빛이 완전히 차단된 깜깜한 동굴에 엄청나죠? 그 어둠이. 손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촛불 하나만 탁 켜면은 어둠이 그만큼 탁 물러나 버립니다. 그 어둠이 자기를 아무리 강화해도 이 빛을 꺼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저지르는 잘못은 뭐냐 그러면은 자기가 당하면은 더 큰 악으로 갚으려고 그러는데 100%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복수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라지의 해독성입니다. 그 해독은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죠. 마침내는 생명까지도 파괴해 버립니다. 이 가라지의 해악성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굉장히 집요해요. 저는 교회 목사하면서 성도들 중에 정말 집요하게 상대방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집요하게 하는 거 몸소리치게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는 술 한잔 마시고 풀 수 있는 문제도 교회에서는 아니요. 굉장히 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는 7 교회에 하신 말씀을 통해 가라지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주셨습니다. 첫째는 옳고 그름에 너무 집착하다가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둘째는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믿음을 버린 사람. 셋째,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진리를 올바로 세우는 일에 실패한 사람. 넷째, 이단을 판별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혹된 사람. 다섯째, 내가 가진 것에 의지하면서 사는 무늬만 교인인 사람. 여섯째,
세상의 형통만 자랑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 가난을 모르는 사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혹시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나 않았는지. 고의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일에 방해가 된다고 어떠한 사람을 제거할 생각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거나, 나아가서는 있죠, 내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 일들은 못하지만 그런 일에 동조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위하는 척하면서 뒤통수 친다 그러죠, 그죠?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입니다. 본질상 분노의 자식들입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편에 강도도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만큼 사안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뭐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했고, 한 사람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우리들 구해봐 이랬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저를 기억하소서라는 그 강도는 있죠, 최고의 복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그 값을 가장 먼저 받아서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죠? 인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들 다 잘못이 있는데 그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엄청난 그 생떼 같은 애들이 죽어간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인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5.18 사태도 그렇고. 정말 내가 잘못한 사람이구나 인정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바로 그 지점에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사실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때 천국은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인정을 통해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인정을 통해서 내가 좋은 씨로 바뀌어 알곡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 이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가는 길이 영생 복락으로 계속 연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냐 하면은 그 길을 줄기차게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곧 예수님 자체라고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황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을 그렇게 교정해 나가는 일입니다. 아차, 내가 또 잘못했구나.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여러분, 자기 그 버릇 고치기가 쉽습니까? 성경이 소중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숨 쉬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기. 그런데 우리가 나쁜 공기를 마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계속하다가 병들거든요. 말씀은 있죠. 내가 버럭 화낼 때, 저 사람도 다 화내는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원망하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죠.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얼른 내 자신을 되돌려서 생명길로 좋은 공기, 깨끗한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지침, 방향, 이정표를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에 천국이 곧 예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섬겨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법,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열심히 제시합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죠? 잘하고 있는데 뭐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가 잘하고 있는데 뭐 굳이 그래. 그런데 오셨습니다. 그들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예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많이 있습니다. 종교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기복신앙으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절대. 기복신앙, 저는 평생 동안 뭐하고 싸웠냐 그러면 기복신앙하고 싸웠어요. 기복신앙. 하나님보다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 눈에만 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당만 밟았다 그러죠. 기복신앙자들에게 예배는 굿이 되어버리고 헌금은 복채가 되는 것이고 기도는 주문이 되어버려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연애 시간입니다. 헌금은 뭐예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늘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예요. 이러한 소중한 것들을 완전히 무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하고 싸워온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릴 수 있고 그 천국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천국과 연결되어 있는지 온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비유를 사용해서 천국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중입니다. 비유는 뭐냐 하면은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 이야기입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그 비유 속에 담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를 올립니다. 이제 종들이 밭을 돌보다가 가라지가 난 것을 발견하고 주인께 아뢰입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사탄이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방법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그 거짓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은 뭐냐 그러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에 대한 탐욕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 욕심이, 돈에 대한 탐욕이 내 밖과 세상에 가라지를 퍼뜨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죽을 고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실을 내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돈 욕심. 명심하시고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말에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꼼꼼하게 뽑아 모조리 철저하게 없애라고 말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달리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 예수님의 제일 관심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입니다. 부모님의 제일 관심사가 자녀인 것과 똑같습니다. 악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여 그 과정에서 자녀들이 다칠까 염려하십니다. 또 하나, 악을 제거하는 일을 보류하시는 데는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내가 아직 알곡이 되지 못하고 내 안에 악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악 제거의 보류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래 참으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실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도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해악을 끼치는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들이 정체가 드러날 때 이들을 제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사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원수 제거는 우리 일이 아니라 하나님 몫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원수들의 힘이 더 클 때도 다반사입니다. 그죠? 준비되어 있으니까 언제나 파괴할 준비로 힘을 키우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다 굶어 죽는데 핵 개발을 하는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사탄의 후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파괴가 존재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리 큰 원수의 힘이라도 당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하라.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할 것입니다. 그때도 견디라고 하십니다. 정말 전문 용어로 미치고 팔딱 뛰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둘기의 순구함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의 처사를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받아들이셨고 그 어마무시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일들을 당하면 내 삶은 금방 지옥이 되어버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천국의 기쁨은커녕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할 짓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제가 40살 때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행정목사로 부르셔서 왔는데 하여간 열심히 했죠. 근데 4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래요. 어떻게 돼요?
억울하겠죠? 아니요, 저는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 부친 목사님께서 언제나 부목사는 담임 목사의 연장된 팔이다. 그러니까 네가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그 쓰기에 편하냐 안 편하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그래갖고는 예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시더라고. 왜요? 그동안 부목사 자르느라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예, 돈도 무지 들어가요. 외국 유학을 보내주든지 개척자금 3억 원을 주든지. 근데 저놈은 예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정리할까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월급을 준대요. 몇 달 동안 월급 받고. 예.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4개월 동안 봐뒀던 똑똑한 아까운 3명을 불러다가 설득을 했어요. 신학 공부하라. 목사 되라고. 그래서는 가장 어려운 게 영신학 강독이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매일 가르쳤어요. 목사가 2명 됐어요. 중도 탈락한 1명은 사모가 됐어요. 왜요? 저는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지혜와 용기를 공급받고 마침내는 살아나요. 장장 10년을 사울왕과 군대 3천에게 쫓겼던 다윗이 그랬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혀 수없이 매질을 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가라지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부조리와 불의는 당연한 것이고 고통과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으려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서나 위로를 받고 마침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다름 아닌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현재 내 육체를 덧입고 부조리와 불의와 혼돈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그런 일도 수도 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억울해하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겪으셨던 부활의 주님과 한 몸을 이뤄 살고 있다는 것.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외롭죠? 슬프죠? 가난하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주님과 더불어 만난을 이기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4세기 교부들 중 한 사람인 크리소스톰은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구주됨을 주장하다가 재판에 넘겨집니다. 로마 아르카디우스 황제는 크리소스톰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추방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께서는 로마에서 저를 추방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저의 집에서는 추방이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가 모두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은 제가 늘 말하죠. 밟는 사람 임자예요. 금고 놓는다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셨구나 감사함으로 걷는 사람은 재벌보다도 더 부자예요.
황제가 전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보안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모조품에 불과하오니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자 황제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완전 고립시키겠다고 위협합니다. 이에 크리소스톰이 말합니다. 제게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가도 딱 한 분 예수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시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격분한 황제는 그를 사형시키라고 선고합니다. 그럼에도 크리소스톰은 전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말합니다. 폐하, 저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노로 펄펄 뛰는 황제를 뒤로 한 채 사형장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크리소스톰의 심정은 뭐예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그냥 무모하게 뭐를 더 얻겠다고 사기에 말려들지도 않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지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심령은 이미 어디서나 천국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게. 외롭습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하십시오. 아픕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네. 가난하십니까? 머리 둘 곳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네. 추수는 곧 심판날입니다. 드디어 세상 끝날이 당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렸던 세상의 모든 악을 일순간에 척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알곡 만난을 견디고 이겨낸 참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곡간 곧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요? 심히 좋았더라. 토부. 예, 그렇게 만듭니다. 웃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웃음. 그 다음에 그 애교는 요만침도 없던 사람에게는 애교, 매력. 예.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고치기 어려운 그게 있거든요. 정말 저는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곳간에서는 완성이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보라, 영안이 떠져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고 이 장막을 벗은 후에 하나님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영생 복락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세상 어떤 만난도 이기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천국의 기쁨을 향유케 하시고 마침내는 내 발걸음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 손을 절대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맡은 일들 열심히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끝도 없이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